한참 전인데 2001년으로 기억되는데 29번째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때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분이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유심히 봤는데 이런 겁니다. 그분이 부모님이 세상에 일찍 떠나셨는데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난 그것도 자식들의 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는 박태영 할아버지, 그때 그분이 막 91살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91살. 그런데 21살 때인 1931년에 아버지를 여의고 4년 뒤에 1935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여의면서 그때 딸만 내리 8을 낳다가 늦둥이 아들을 보고 참 기뻐하셨는데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평생 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못다한 효를 다하기 위해서 3년씩 심요살이를 합니다. 심요살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덤가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그 부모님 무덤가에서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쌍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집에서 한 1km 이상 떨어진 그 부모님의 묘소를 6.25 전쟁 때 다리를 다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곳에 가서 40분을 걸어서 간대요. 가서 그 성묘를 하는데 71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 가서 절을 올리니까 절을 올린 그 자리에 그 무릎에 움푹 패인 자국이 날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부모님의 묘소를 잘 보살피는지 아주 지극한 정성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귀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줬다. 그 효도상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효도가 뭘까? 오늘날 3년씩 심요살이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시대의 효도일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 묘소를 매일매일 찾아뵙는 것, 그것이 효도일까? 그것이 국민훈장을 주면서 모든 국민들이 본받아야 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본받아야 될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모습이 과연 그것일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 국민이 3년씩 심요살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직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까요? 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3년 동안 매일마다 무덤을 찾아, 조상들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매일 가서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옛날의 전통을 살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기릴 만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이 시대의 효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 만일에 이 시대의 효도,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효도는 과연 무엇인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심요살이 해야 되는가? 무덤가에 가서 3년 동안 세상과 인연을 끊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모님 묘소에 가서 참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효도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럼 진짜 효도는 뭘까? 진짜 효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모님을 향한 효도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섬기셨을까? 이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을 향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효도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전생애가 다 효자였어요. 효자로 태어나셨고 효자로 사셨고 효자로 죽으셨습니다. 효자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효도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셨는가? 효도의 첫 번째 그 근거를 보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대개 사람들이요, 효자가 되려면 어릴 적부터 그 싹이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장차 효자가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효도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나중에 장가 가고 결혼하고 장년이 되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효자가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보면 그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제겐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효도의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모셨던 모습을 단 짧은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순종.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를 보면 휘파쿠라는 말이에요. 휘파쿠. 이 말은요, 아래에서라는 말의 휘포라는 말과 듣다라는 말의 아쿠오가 합쳐서 휘파쿠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위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들어요. 위에는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을 잘 못하네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아무런 사심 없이 모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안 될 때, 잘 됐을 때 그냥 사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아픈 가슴으로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밖에 없다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잘 못할까요? 때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와 내가 살고 있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부모님 말씀 가운데.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것 이전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듣고 부모님들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전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그 마음을 듣고 있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효도예요.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엽서가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한테 팁글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다 주신 어머니를 보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밥 사주었던 친구와 선배들을 불러내서 밥을 사기는 하는데, 그러나 나를 위해 평생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밥 한 번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의 가정사를 보면서 눈물은 흘렸지만
일상생활에 진실로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숨가빠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겐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음에도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옳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생활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원칙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첫째,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세 가지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실용주의에 우리들이 실용주의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편한가, 얼마나 그 일하면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좋은가, 그 다음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러면 그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바라봐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나에게 편한가, 얼마나 나에게 즐거운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고 늙고 실속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귀찮은 존재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면 부모님들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이익으로 판단해서 우리의 이익과 가치의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러면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안 한다면, 효도하지 안 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건가요?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이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이익이라는 것, 그런 가치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들이 점점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70이 넘으신 어느 시골의 할아버지가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혼자 사셔야 되니까 서울에 사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모셔갔어요. 모셔가서 이제 아파트 생활하면서 몇 달 동안 생활하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 집안에 위계 질서가 있더래요.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의 왕이 누군가 그랬더니 며느리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우선순위 넘버 1, 1번이 누구냐면 그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손자 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굴까요? 세 번째가 그 집의 가정부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집에 사는 강아지.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와요? 그 다음에 남편이 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이에요. 이야, 이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며느리를 보면 안 돼요. 며느리가 집에 딱 들어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 잘 있었어요? 이렇게 먼저 묻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물어볼까요? 그 가정부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잘 있었느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아지 밥은 주었느냐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언제 들어온다고 연락 왔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누구의 안부를 물어요? 시아버지 밥은 챙겨드렸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와서 먼저 시아버지에게 문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은 넘버 3고요. 자기는 넘버 5래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거기 있기에 불편해서 집을 떠나요. 시골로 내려오면서 아들에게 편지 하나를 딱 남기죠. 메모를 남기는데 그 메모에 뭐라고 써 있어요? 3번아 잘 있거라, 5번은 간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과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한 첫 번째 효도예요. 가장 귀한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러기에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효자의 단계를 두 번째 효도의 단계로 더 접어들어요.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라면요, 30세 되던 해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떠나시는 겁니다. 집을 떠나셔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들,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시니까, 부모를 떠나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드디어 저 사람이 미쳤다, 집을 떠나서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저기에 당신 아들이 가서 저러고 있는데 위험하다, 잡아와라, 집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와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의 엄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님이 오셨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다. 여기서 예수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2단계 효도예요. 2단계 요소.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결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효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님 밑에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있을까요?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진짜 효도인가? 부모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것은 육체 어떤 지리적으로 떠나는 의미를 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근심에서 떠나는, 더 이상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며 기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효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니까. 결혼식 주례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 울어요? 제일 먼저 태어나면 의사가 뭐를 해요? 탯줄을 잘라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이 세상에 나오면서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는가? 탯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어요.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 독립적인 개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결혼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하면 두 번째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었고, 그분이 내 인생의 결정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분이었지만, 이제는 뭐죠?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마치 두 번째 탯줄을 자르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부모의 영향 아래서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떤 근심으로 못 떠나게 하는 자식은 불효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이제는 언제나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서 객관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개체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두 번째 단계의 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신 거예요. 떠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님이 그로 인해서 더 기뻐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좀 열심히 잘 배워서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닐까요?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던 메가더 장군 보면, 그 메가더 장군 가운데, 그 장군의 책 가운데 보면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The Father's Prayer by 메가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Build me a son, 이렇게 얘기해요. Build me a son.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긴 기도문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인생의 성공 실패 여부를 알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때 부모님들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인생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오늘날 문제가 뭐죠? 무슨 캥거루족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전체가 다 부모를 떠나지 못해요. 여전히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효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무언가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을 봉양하고 보살피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삶이 바뀔 때에, 그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저희 어머님이 10년 정도 됐나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 그때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1년밖에 못 사신다고 그래서 가족들 다 가서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때 미국 갔을 때 어머니의 그 야윈 모습이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가까이 모시지도 못하고, 아들 노릇 못한다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임 목사가 신학교에 입학하던 그날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어.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잘했던 것은 자네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만큼 나에게 더 보람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습 보면서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해야 되는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의 근심으로부터는 떠나는 거예요. 제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세요.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곳은 없다. 다 똑같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10손가락 중에 깨물면 더 아픈 데가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인지 아세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병든 손가락이 있어요. 골맞든지 상처가 있는 손가락은요, 아프니까, 원래 아프니까 그거 깨물면 더 아파요. 부모님들 마음이 그래요. 아픈 손가락 되지 마세요. 부모님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보면 힘이 나고, 여러분들을 보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딸을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인생 잘 살았구나. 저들을 보니까 내가 힘이 나는구나.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효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효도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늘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여러분 아는 제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현우가 이제 결혼한대요.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계속 떠나보내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진짜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가서 우리 아이들 결혼 아이들 만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둘을 가요 모아놓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You are not my son anymore. 그러려고 그래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의 친구다. 너도 나의 친구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평생 같이 걸어가는 좋은 친구로서 너와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지냈으면 좋겠다. 친구예요. 언제까지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의 힘이 되는, 부모님들에게 오히려 그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진짜 효도, 그 효도하는 일들, 그걸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일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힘이 되는, 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십자가 곁으로 모십니다. 십자가 곁으로 모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분,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십자가 지고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온몸에는 상처투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한 맺힌 절규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이 말은 어머니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자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귀나이라고 하는 존칭이에요. 그건 그 당시 귀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뭐 여사님 뭐 그런 걸까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모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을 어머님을 십자가 가까이로 모시는. 그래서 이제는 귀나이여 여인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는 나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생애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옵소서. 내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를 통하여 이 아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직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나요? 만일에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면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필요해요. 또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부모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부모님을 예수 믿지 않은 채로 둘 수 있을까? 여러분 건데 아직도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세요. 만약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은혜만이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효도가 아닐까. 경상대학교라 국립대학이죠. 경상대학교의 축산과 교수 가운데 주선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간증집이에요.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를 쓰면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해요. 효자임을 자처하며 살았던 그는 늘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유언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좀 유언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마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예수 믿지 마라.
이 세 가지였다 그래요. 그 어머님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슨 아마 한이 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지 마라.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의 유언에 대해서 충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커네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 미국에 머무르게 되는데 6개월 동안은 열심히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면서, 그러다가 주일이 되니까, 일요일이 되니까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해하는 어린 딸을 마침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뭐 아이야 괜찮겠지, 그리고 소영이라는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가 데리고 가니까 좋은 게 자기에게는 자유가 생겨서 마음대로 나가서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좋다. 그래서 마음에 굳게 먹기는 나는 죽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며칠 앞둔 주일에 교인 그 아이가 와서 그러더래요. 소영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한 번도 교회를 안 오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처음으로 교회 나가게 됩니다. 그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그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자기 발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제일 어려웠던 적이 뭐냐면요, 그날이 다가왔는데 그날 어머니 제삿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잘 모르지만 제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유언을 어기고 교회 나갔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데, 어머니 제삿날인데 이제 어떻게 할까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도 못해 그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딸 소영이를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린지 아시죠? 저는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숭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딸 소영이가 함께 할머니께 절하는 의식을 마치고 2층으로 보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제사상에 단둘이 앉은 거예요. 그 돌아가신 어머님 영정을 놓고 둘이 마주 앉아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독백을 시작합니다. 한동안 말을 하고 잊지 못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그냥 울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말문을 엽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는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그동안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잖아. 그동안 내가 엄마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이번에는 엄마가 내 부탁 들어줘.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해. 엄마도 얘기했지만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더 현명하게 살려고 어렵게 나를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내가 무당시키는 대로 이리 저라고 저리 저라라고 할 때 내가 그대로 다 했지. 나 그때 정말 창피했는데 내가 왜 했는지 알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그거 보고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리고 방생한다고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내가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 지금까지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다 했어.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나 이제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 혼자만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그동안 믿었던 미신들 다 걷어치우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는 엄마의 똑똑한 아들, 교수 아들 엄마가 쫓아오면 안 될까?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러면서 그 독백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부모님들 위해 기도 시작하세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그것 아닐까요? 오늘 어버이주일이에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효도인가? 저와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눠 보았어요. 기억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효도, 순종하세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세요. 부모님의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예수 믿도록 기도하며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효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